시간에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때에 이 에베소 교회는 큰 혼란 가운데 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혼란을 일으켰던 단체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큰 문제를 두 가지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혼인과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즉 이들은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있는 것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음식도 우리가 금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음식도 절제해야 그것이 경건하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르침에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동요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 믿음의 지체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발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합당한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그 경건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결론을 5절로 내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 그러면 무엇인가 내가 절제를 하고 경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또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그렇게 그 단편적인 경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경건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았느냐 하는 것이 경건의 핵심입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셔서 우리가 경건한 자로 인정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그들의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상 중에 첫 번째 사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한 사상이었습니다. 즉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부정했습니다. 더럽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덧입고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림을 부정하지만 무엇을 또 인정했냐면 후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설 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행위를 강조하고 금욕을 강조했습니다. 금욕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극단적으로 내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끊어내는 것이 금욕이지 않습니까? 즉 내가 무엇인가 행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행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믿음을 더 인정하실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경건이 뭐죠? 이 진짜 경건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뭡니까? 이웃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것이 경건이랍니다. 또 두 번째가 뒤에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다라는 이 말 구절의 원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봐서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 모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집중하도록 끊임없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건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그 무엇을 행했느냐, 이것이 경건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것을 누구에게 뒀죠? 하나님이라 두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마음을 날마다 절제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삶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분명한 것은 영주주의자들은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가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삶은 부정하니 끊임없이 그 부정한 것을 끊어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자라고 여겼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삶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삶은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사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왜곡시켜 버린 것, 그것이 영주주의자들의 큰 죄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 절대 악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삶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삶의 자리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세 단어가 있어요. 그 세 단어는 특별히 4절 말씀해 보면 지으시다, 그리고 선하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으시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티마라는 단어예요. 이 크리티마라는 이 단어는 무슨 일이 발생하게 하다, 무슨 일이 나타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일이 일어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게 지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 수많은 그 발생되는 것들, 그것들이 누구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우연찮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되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금 되어지는 삶,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선하다라는 이 단어는 칼로스의 단어인데, 이 칼로스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이요, 우리에게 뭐가 돼요?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하나님 나 이 땅의 삶 더 이상 싫어요, 그러니까 빨리 저 데리고 가세요 하면서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삶,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 가운데 세 번째 모습이 필요하대요.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라는 이 단어,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합당하게 살다, 이것이 감사하다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유익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믿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초막이나 빈들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모든 삶이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또 내 눈으로 보았을 때 무엇인가 부족한 듯 느껴져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허락하신 유익한 것이라는 믿음이 주어지니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합당한 그 삶에 내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여기에 집중하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삶 사실은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삶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이끄신다는 거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장 정확한 합당한 은혜라는 것, 유익하다는 것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합당한 삶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안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동력, 그 힘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삶이 영주주의자들의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겠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 모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5절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것,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품어야 될 진정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지금 이 4절의 내용은 지금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였죠? 결혼과 음식 문제였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느냐, 독신이 하나님의 더 경건하냐 더 경건하지 않느냐, 음식을 절제해야 되느냐 절제하지 않느냐. 제가 이거 쭉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주주의자들의 생각대로 우리가 이 기준에 그대로 부합하면 우리 뷔페 가면 타락한 겁니다. 우리 뷔페 가면 타락한 거예요. 뷔페 가면 안 돼요. 우리 오히려 공기를 덜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난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게 경건입니까? 아니죠. 그럼 집에 오시면 어떡하시겠어요? 라면 끓여 드실 거잖아요. 못 견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뭐가 돼요? 선하답니다. 그것은 기쁘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그런 결혼과 그리고 음식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먼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생육하고 두 번째가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랬던 것, 자녀이죠. 자녀. 즉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삶에 주어지죠? 결혼을 해야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어찌어찌 하다가 눈 맞아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결혼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결혼하지 않아야 거룩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행하던 혹 결혼을 하지 않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저 결혼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된다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음식은 어떻습니까? 즉시 하나님이 29절에, 창세기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음식 먹는 거, 여러분 이게 부정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음식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된대요? 복이 되게 해주신대요. 즉 음식이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음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음식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는 우리 귀한 음식물, 하나님의 뜻,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고 금식을 하고 그것이 내가 더 거룩하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은 왜 하죠?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나요? 아니죠. 금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금식의 목적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능력을 받으려고 금식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출발이 잘못됐어요.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내 모든 걸 끊어놓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가겠다라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금식은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금식을 너에게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여러분, 이거만큼 큰 무서운 폭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했으면 그 은혜로 만족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며칠 동안 이렇게 참을 수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할 수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돼요. 남들이 음식을 잘 먹던, 남들이 그것 때문에 또 살이 찌던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분의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출발, 그리고 중간의 삶, 마지막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기도라는 게 뭐죠?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죠? 어떠세요? 식사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남들이 볼까봐 보시라도록 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이 식사 기도할 때 이 거룩하여진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럼 이 거룩하여지다라는 이 뜻을 알면 기도를 반드시 하겠지요. 이 거룩하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다라고 말씀으로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복을 누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누리고 기도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두 손을 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순간 그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그 복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 기도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고 그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지주의자들이 이 음식이 자꾸 더럽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내 생각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더 이상 부정하다 하는 음식들이 부정하지 않도록 깨끗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음식이 부정하지 않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음식이 부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럼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뭐가 더럽대요? 말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말을 할까 이 초점을 맞추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결론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도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욱 하고 말을 내뱉으면 상대방이 욱 하고 쓰러지지만 나도 욱 하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행하기 전에 이 말이 감사가 되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가끔 해요. 어떤 경험들을 하냐면,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주일 날 정말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월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막 망치로 맞은 것 같아서 월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 못 나오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새벽 예배 담당을 해요. 그럼 여러분, 꼭 저의 사단은 언제 일어날까요? 제가 꼭 언제 넘어질까요? 월요일 날 넘어집니다. 월요일 날 운전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월요일 날 집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전 탈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게서 은혜가 아닌 사랑이 아닌 다른 게 나갔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지금 기도하지 않았구나, 목사님 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 실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저도 그걸 성도님들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가지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우린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기도라는 능력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100% 실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문제만 발생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건 능력이 되고
복이 된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걸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기준을 말씀해 두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 경건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